시간 다 함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7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지금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공예배로 주중에 모이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안전하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각자의 자리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 모든 교회들이 신앙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떤 모양으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더 깨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기가 어려워지고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시대를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마음의 한편에는 불안감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새벽마다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수요일마다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임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님 이럼에도 나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그들을 지키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아버지 앞에 온전히 갖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지치고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전 시간, 저녁 시간 예배로 모이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 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3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날마다 시편을 묵상해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로 시작하여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 다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영적인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영적 계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신앙의 가장 큰 동력인 예배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교회가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깨어 이 위기의 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와 같고 동굴 속에 갇힌 것 같은 이때가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며 신앙의 내용이 채워져 갈 시간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로, 수요 예배로 우리가 모이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한편의 불안함을 가지고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 시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피곤하지만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영적인 특별한 경험과 계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랜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에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고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시 혹은 지혜시라는 뜻이고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이때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굴에 숨어 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조직적으로 다윗을 추격하는 그 시간들, 도망가다가 광야로 도망갔고 굴 속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편이 나오는 그때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때였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제대로 잠 한 번 자지 못하지 않았을까. 조금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사울의 군사가 나를 잡으러 온 것인가.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제대로 편안하게 잠자지 못하는 그 어려움의 때, 다윗은 사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사울 왕에 대한 조금의 원망도 없이 충성했는데 그를 미워했던, 억울함을 당했던 시간이 이 다윗의 시간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랜다. 이것이 시편입니다. 우리의 그 억울함, 우리의 그 고통, 밤잠을 잘 수 없는 그 나의 삶의 문제, 근데 해결할 길은 안 보여요. 다윗은 지금 현실적으로 사울 왕이 죽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나라를 버리고 망명해 버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칼을 들고 사울 왕에게 대적하지는 않았어요.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았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끝자리, 우리가 막장이라고도 하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다윗의 시편, 이것이 성도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하는 방식입니다. 3절에 또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에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영혼이 연약해집니다. 현실적으로 동굴에 있어도 영혼이 풍성하면 이겨낼 힘이 있는데 그 영혼까지 연약해질 때는 정말 길이 없죠. 그런데 그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길을 아십니다. 사실은 길이 없지만 주님이 길이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4절 5절에 또 이렇게 고백해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이런 자리를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자리가 없는 데까지 가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무엇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종어가 탄생되었죠. 코로나로 인해 생기는 우울감을 뜻합니다. 마치 지금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축소되었습니다. 근데 뭐 딱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몰고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6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참 약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강, 경제력, 자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 손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건강도 참 중요한데 내 건강을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자녀를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경제력이 참 중요한데 이렇게 한번 사회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대비할 수 없는,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7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현실이 바뀌기를 다윗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혼을 끌어내 주시기를. 현실은 그냥 굴 속에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영혼이 감옥에 갇히지 않기를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죠. 현실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내가 내 영혼까지 그 현실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가운데 뭔가 새로운 계기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마련해 주십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많은 영광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골리앗도 쓰러뜨렸고 다윗 성에서 나중에는 많은 승리를 경험하죠.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만들어지는 장소는 이 광야였어요. 다윗은 이 동굴 속에서 그 인생의 내용을 채워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이곳에도 나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시는구나. 그 인생의 경험이 다윗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광을 이제 경험하게 하시죠.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면 이 가운데 주시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담아가야 하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강한 것 같은 나의 삶의 많은 상황 속에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내 영혼까지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의 길이신 주님을 따라 주님을 길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우리의 삶의 시편을 주님 앞에 치열하게 올려드리며 또 이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앞서 찬송한 것처럼 어려운 일 당해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담아갈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을 것 같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보다 강한 것 같은 이때에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오니 우리 영혼까지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가 영이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어려운 동굴 안에서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우리보다 강한 대적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며 나에게 중요한 경제력도 내 뜻대로 계획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의 건강까지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함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 빈곤하고 가난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우리 영혼이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현실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지며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며 그 광야와 동굴 속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주님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 주님 우리를 채워가시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만들어 가실 것을 경험합니다. 주여, 이때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하소서. 이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이 가장 어려운 광야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 거룩한 시편으로 삼아 주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원수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이겨내시고 저 원수의 이를 꺾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안에 참된 승리와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가 악하고 시대는 정말 우울함 가운데 무기력감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참된 부활과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지친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붙잡아 주소서. 지혜가 없는 우리에게 주님 지혜를 주시며 가야 할 길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사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이 어려운 때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흩어지는 이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깨닫습니다. 겸손히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을 통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워가야 할 것들이 있고 채워져야 할 신앙의 내용이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결정해야 할 모든 일들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참 인도하심 속에 맡겨진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반복되는 일상 속에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변할 것 같지 않은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매여 살아가느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주님,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자의 자리를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 우리를 통해 주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되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